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은 불교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이고 그 의도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 해서 그걸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원인이 생긴 결과니까. 근데 업이 아닌 게 있어요. 큰 틀 안에서 업은 있는데 업이 아닌 게 또 있다고요. 그것도 업이 아닌 것도 업의 범주 안에서 업이 아닌 게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잘못한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아. 그게 인과응보야. 근데 업의 예외적인 조항, 업이 아닌 게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 반드시 내가 한 행위가 이 생에 나타나거나 다음 생에 나타나고 그 다음 생으로 가면 없어져. 그런 업도 있고 당장 꼭 이번 생에 나타나는 업의 과보가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업의 과보가 있어. 가령 우리가 탐진치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못 받고 이미 판에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는 바뀌어. 다음 생에 과보 받는 거야.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업의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업이 방해를 받아. 바꿔 얘기하면 선업을 행해. 악업의 과모를 선업이 방해를 받아. 근데 방해로 그치질 않아. 내가 선업도 행하고 악업도 행했을 때 내가 선업을 많이 행했다 할 때는 악업의 과보를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업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 속에 업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가정이 돼요. 반드시 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계의 질서다, 뭐 자연재해다, 뭐 이런 것들은 업이 아닐 수도 없어. 근데 업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놓고 보건대 또 이것도 문제야.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분께서 일본이 지진이 난 것은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다. 그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기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뉴질랜드에 크리스찬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교회예요. 뉴질랜드 지진의 진원지가 크리스찬 처치예요. 딱 거기 그 진앙지가. 그 교회가 하필 교회야.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 지진 때렸다는 얘기네?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업이 모든 게 업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어떤 도그마, 독단적 교리에 빠질 위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단어 스님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일본 열도의 침몰을 얘기를 해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 이구동성으로 해요. 지진 때잖아요. 캘리포니아, 일본. 그래서 그 태평양의 뮤 대륙이라고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뮤 대륙, 마더 어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융기하고 일본이 가라앉는다 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가라앉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벌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아까 기독교 목사님이 한 얘기나 다를 게 없잖아. 그런 얘기는 매우 위험한데,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 귀책 사유가 되니까.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업과 악업이 있을 때, 가령 교통사고가 나요. 응?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멈춰요. 그런 경우에 뒷차가 와서 또 치여가지고 사람이 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운수회사를 할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럼 귀신이 불렀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적 어떤 조건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창랑을 일으켜서 착각하거나 어떤 시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도록 돼 있는 어떤 그 위험 지역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거기 나는 거야. 귀신이 부른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업의 적용 범위는 알 수가 없지. 예. 내가 보기에 과학적으로는 거기 사고가 난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지 마세요. 안 좋은 데예요. 또 다른 위험이.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 지역이라고 표시판 해놨잖아요. 사고 많이 난 지역. 거기 또 난다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진이 나는 지역, 침몰하는 지역에 가령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근데 또 이제 업의 적용 범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악업의 과보를 물려받은 과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떤 그 자연적 재난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또 가능한 이야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업의 적용 범위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업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업은 반드시 인과응보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인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업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업은 세속에서 탐진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업이 없어져 버려요. 받을 게 없어져 버려요. 붙다가 업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람이고, 업은 원인과 결과니까 아직 받을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나 어리석음에 대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붓다는 아라한들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끊어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출세간의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 세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감각적 욕망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탐진치를, 업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과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털어버리면 안 받아. 이게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업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구나. 선한 행위가 뿐냐, 공덕인데, 그것도 공덕이 없는 행위 있어요. 공덕이 없는 행, 탐진치를 가진 행. 근데 공덕이 있는 행위 있어요. 아셨죠? 그게 공덕이 있는 행하면 욕계 천상에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공덕이 있는 행위인데 절반만 있는 행위 있어.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해 공덕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는 공덕이 반감돼요. 누구 도와주고 후회했다, 뭐 시비 건다, 무슨 꼬투리를 잡는다. 공덕은 공덕대로 있고, 이후에 생기는 그 공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보는 따로 있어.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부동행, 움직이지 않는다. 한 인간이,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애면 사악도에 태어나. 공덕이 있는 애를 하면 인간 욕계천상에 태어나. 그 다음에 그 공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동행이라는 게 있어. 공덕에 무색계, 움직이지 않아. 꼭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공덕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는가로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 놓고 본다면은, 자,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업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업은 원인과 결과, 의도가 있는 행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업을 놓고 볼 때, 자, 우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업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업도 변하죠. 행위가 계속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과보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무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무상의 입장에서 대비해 본다면은 업도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업도 끊어져 버리는 거야. 아라한이 되면은. 업도 완전한 게 아니야. 어느 세간의 한정된 세계에서 적용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질서야. 그러면은 업이 원인과 결과라서 특정할 수가 없고 좋다 싫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업으로 놓고 본다면은 무슨 얘기냐? 선한 업, 악한 업이 항상 선한 업으로, 항상 악한 업으로 있질 않아. 선이 악으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바뀌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변적이야. 무상하다고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선악이라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조차도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업이.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되는데 무상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놓고 보면 업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무상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업으로 보면 선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뭘까? 돌아가자고요. 본론으로. 누가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이 영원히 옳지도 않고 영원히 선하지도 않는 교차하는 입장에 반복적 어떤 흐름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내가 일러 배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삐에로. 연극 배우가 어떤 그 업의 과보를 받아서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배역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배우일 뿐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업의 과보대로 행동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만들어진 업에 새로운 업을 얼마나 만드냐가 우리들의 지금 관건이고, 배역에서 이제 배역, 연극 무대 위에서 배역이 아니고 실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역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수행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상으로 보면은 업에 선과 악도 없고 좋다 싫다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라고 본다면은 인간관계는 무엇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인간관계는 무엇까? 결국은 업으로 돌아가요. 원인과 결과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으로 와야 돼요. 무상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끊임없이 어떤 조건들 하에서 만났다 헤어져. 안 좋게 헤어지고 좋게 헤어지고 어차피 헤어져. 죽어야 되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들이 안 좋게 헤어진다고요. 반드시 원한을 사고 안 좋은 감정으로 적대적으로 차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다만 없애버리면 모든 관계를 원만히 인연이 닿아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기록윤 씨하고 패티김하고 이혼할 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직 은현 씨는 어려서 몰라. 김 교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별로 모르겠네요. 연애에 관심이 없어. 예, 관심.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변명이지. 알쏭달쏭하지. 그게 인연이야. 진짜 다른 이유를 포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헤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없고 상대편의 사랑을 배려해 주는 거거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미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선악이 없다. 근데 구체적인 것은 인연이다. 원인과 결과다. 업이 원인과 결과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연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힘을 못 벗어난다. 근데 우리는 인연의 힘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인연도 좋게. 좋은 인연은 더 좋게. 나쁘게 헤어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꾸 요새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자.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배역이니까. 자기 소속돼 있는 것, 자기 어떤 신념,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세력권, 그런 것 때문에 흑을 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 또한이 현실이야. 틀린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도. 근데 또 놓고 보면은 틀리고 옳은 것도 없어.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최고야. 그게 진리야.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 라고 놓고 볼 때 부처님이 유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때 인도에서 붓다가 얻은 유의 없는 깨달음이 뭔가라는 그 토론이 있었어요. 인도 사회가 그랬지 않겠어요? 아뇽따라 삼막삼보디, 아누루따 삼마 삼보디란 말이거든요. 그걸 아뇽따라 삼막삼보디라고 하는데 유의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그 유의 없는 깨달음이 뭐지? 부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12연기와 사성제, 거기다가 사성제 안에서 하나를 별도로 떼어내면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를 꼭 고진멸도 도성제가 팔정도거든요. 근데 사성제하고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를 꼭 빼서 이야기를 단마키티 스님은 하시더라고. 사성제 안에 왜 팔정도를 꼭 넣냐?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단마키티 스님이 사성제 팔정도를 꼭 하지. 그리고 그 앞에 연기와 사성제, 그렇게 그게 아누루따 삼마 삼보디예요. 위 없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 앞에 연기가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그 원인과 결과조차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새로운 시각으로 무상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무상이어야 연기에서 벗어나요. 연기는 세속에서 어떤 질서야. 근데 부처님은 벗어났잖아. 무엇으로 벗어났어? 무상으로 벗어난 거예요. 세속의 질서를 출세관으로. 결국은 무상고모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누루따 삼마 삼보디에 12연기와 사성제 안에 무상고모화는 없어요. 지혜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건 수행할 때 드러나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무상고부화를 얘기해봐야 몰라요. 복잡하기만 해. 근데 사성제 안에 가장 함축되어 있는 보석 같은 진실은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가 있어서 팔정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우리도 이 업을 원인과 결과로 배우는데 결국은 이게 인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서 매여서 산다. 만남과 헤어짐이 전부 인연이다. 라고 놓고 볼 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항상 선할 수도 항상 악할 수도 없다 하는 것들을 느껴요. 제가 조금 그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국민 중에 몇 프로 안 되는 국민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금융, 언론, 정치 다 그 사람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없이 그 민족까지 다 없어진 민족도 있지만은 그래도 두드러진 그 민족 이동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은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계는 미국이 지배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지배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괴로움이라는 고통의 시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유대인이 된 거예요. 괴로움 없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전 단계의 필연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Absolutely nine이라고 아홉이 없이 열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아홉은 적자예요. 열이 흑자라고 한다면 적자 없이 흑자 못 가요. 처음부터 다 이익 남길 수가 없어요. 굴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대인 다음으로 지금 갑자기 각광을 받는 민족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다 세상에 세계 방산무기를 유럽은 이미 평화시대에 방산무기를 다 그 예산을 투입하고 방산무기 독일 그 유명한 탱크도 만들 수가 없어. 기술적 다 없애고. 일본은요. 일본은 배를 만들다가 한국한테 다 뺏겼잖아요. 조선학과를 없앴대요. 서울대학교 조선학과 있잖아요. 조선학과를 없앴대요. 그러니까 배를 설계하는 유능한 인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해.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러면은 갑자기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게 한국만 부상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덩달아서 부상하고 있어죠. 러시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푸틴이 북한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서 무기 얻으러 왔잖아. 북한이 막 갑자기 세계에 부상한 거야. 러시아와 한국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예요. 러시아 푸틴을 살린 건 한국이었다 그러거든. 왠가 하면은 액화 그 천연가스 그 쇄빙선을 만들어서 북극 항로를 우리 배로 개척해서 러시아가 저 힘을 핀 거거든. 그렇게 밀접한 유대 관계가 있는 한국은 미국 때문에 지금 관계가 나빠지니까 북한에 와서 세계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잖아요. 계속해서 목숨 걸고 전쟁 무기를 만들었잖아. 이 무기가 어떻든지 간에. 당장 그 소련이 그 무기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련의 엄청난 그 군사 과학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 핵무기 투발 수단이 ICBM 미국까지 가는 거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어느 선까지 풀 것이냐 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대뜸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침략,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반 러시아가 당장 개입한다. 그러니까 동맹을 지금 맺은 거 아니야. 스탈린 옛날 맺었던 그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국에 핵무기를 주겠다는 여론이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런데다가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금 주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국 너 살상무기 주기만 해봐라. 너 피봐. 하고 즉각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힘의 균형이 한국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리고 세계 유수의 언론 기관들이 일본에 있다가 다 한국으로 오고 북경에 있다가 다 한국으로 와요. 뉴욕 타임스다 뭐다 다 이쪽 본부를 한국에다 둬요. 그 왜 두냐 그때 여기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쉬지가 않는다는 게 뉴스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이렇게 살아있는 이슈가 있는 곳이 세계 서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이슈가 있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분단되고 임진왜란 일제 36년 그다음에 그 군부 독재는 그다음에 남북한 대치 이런 그 극단적인 계속 지금 형제끼리 오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도 아직 그러고 있잖아요. 분단되니까 이런 대척점에 있는 이런 그 고통이 사실은 또 다른 측면으로 세계 강국으로 국방 강국,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봐라. 우리들의 시련이 있었는데 이 시련이 이런 쪽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힘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은 선악이 없다라고 느껴요. 원인과 결과 인과만 있다고 느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반드시 좋지도 않고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쁘지도 않은 것 원인과 결과 어떤 흐름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참 거시적인 시각으로 지연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자. 크게 보고 하나의 흐름 원인과 결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려면 무상을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무상 앞에 힘을 못 써요. 왜? 원인과 결과의 선악이 무상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옳고 그름이 나와 너가 없어져 버려.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상으로 규결되어서 고무화로 위대한 마무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업 그러는데 이 업도 우리가 무상으로 놓고 보면 하찮게 보자고요.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연으로 보자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인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 고난은 새로운 미래의 활력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몇십 년 전부터 눈여겨봤어요. 농담 아니에요. 야, 정경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에서부터 정명훈이 누구 막 세계 그 뒤에 막 말춤 추는 누구지? 싸이에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너무 오란 데가 많아서. 내가 북구라파 갔더니 거기 그 빙하 가는데 그 빙하 운전하는 놈이 한국에 왔다 보니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여보 뒤에 운전대 잡아 그랬대. 운전대 잡고 이러고 빨쳐. 강남 스타일. 그러더니 BTS로 보러 조짐에 김연아, 박태환이 누구 어떻게 도저히 김연아 같은 애가 발레를 하지 않은 애가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메달 저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 같아요. 저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정인이 엄마 희망을 가지라고요. 무상의 지혜가 나려면 집착을 그러니까 첫째. 포인트라요. 집착이야.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의미하는 것이 집착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무상고무화여야 집착이 끝나죠. 그럼 집착이 끊어져야 지금 가래에 끊어지란 말은 안 해. 가래는 안 끊어질 수가 없어. 집착에서 결정되는 거야. 가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 가래 뒤에 집착이 있잖아. 그것이 돌려버려. 그래서 오늘은 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이
반드시 그 순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업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업의 흐름에서 일탈하는 부분, 예외적인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한 것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290쪽이에요. 역과보의 원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떤 과보들은 좋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알맞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는 이러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가서 질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와띠에서 100만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의 재산을 왕궁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만 개의 금과 은이 있었는데 이 100만 장자는 음식 찌꺼기와 다 변해가는 선죽을 신죽을 먹곤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로 삼으로 만든 거칠은 옷을 입었고 고린 잡이구만. 마차는 입으로 만든 천으로 엮은 다 망가진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죽은 사람 부처님이 딱 봤지. 왕이 얘기하니까 어디에 없어도 딱 그 사람 중에 어디가 있는가 딱 보고 과거생을 딱 봤지. 과연 그렇습니다. 오 왕이여, 과연 그렇습니다. 전생에 이 100만 장자는 타카라시카라 불리는 벽지불, 연각부처, 벽지 부처님께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벽지불은 벽지불인지 모르지. 대단한 거 잡은 거예요. 벽지불을 지나가는 거 음식 보시할 수 있는 기회, 거기 있으면 그냥 딱 보시해서 알아는 되는 건데. 그것도 인연이야. 근데 그 인연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보자고. 벽지불께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지불을 연각부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음식을 보시한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보시한 음식을 나의 하인들이나 일꾼들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덕 까먹는 행위다 이거야.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공덕은 공덕대로 있어. 그러니까 100만 장도 됐지. 근데 먹지를 못해. 그게 이게 지금 이 심보 때문에. 이 외에도 그는 자신의 형의 재산을 탐내서 형의 외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장자가 벽집을 타카라시카에게 음식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서 천상같이 기쁜 상태에서 7번 태어났습니다. 천상,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한 번 공덕발 받으면은 3번 이상은 받으라고. 예. 의연 씨 공덕 쌓아가지고 그 건설회관 임원 전생에도 됐는지도 몰라. 앞으로 되니까 기다려. 그런 경우 많이 나와요. 한 번 공덕으로.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모르는데 그런 예외 규정, 어떤 통계를 저는 잘 봐요. 500생이 원숭이였다. 500생이 매출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라한들이. 예. 부처님이, 부처님 과거생에 500생 매출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행위의 나머지 과보로 의해서 이곳에 사와띠에 7번이나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한테 보시 잘해. 부처님이 계신데 청소를 해도 보시가 있을까 없을까? 수업 끝나고. 그러자 이 100만 장자가 보시를 한 것을 후회하면서 차라리
나의 하인과 일꾼들이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과보로 해서 그의 좋은 옷, 우아한 마차, 5가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5가지 즐거움이라는 오용락. 5가지 즐거움이 뭐지?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대승 오용락이야.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기관은 육체적 감각기관, 오용락이라 그래요. 달라요. 욕망이 어디서 들어와? 5가지 감각기관에서. 안입이 설신, 은은 뺐어요. 그래서 5가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만장자가 그의 형의 재산을 탐내 형의 외아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보로 해서 그는 수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수만 년간 불행한 상태에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글로 간 거예요. 자기 형님 아들 죽인 과보는 백만장자 7번 되고 나서 이제 글로 가서 그 악업의 과보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그리고 똑같은 행위의 나머지 과보로 인해서 7번 동안 자식이 없었으며 그 결과 그의 재산은 왕궁의 재물로 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딸만 셋 난 것도 나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들 난 공덕에 과보가 없었어. 어떻게 할 거요? 딸 셋이라도 있는 건 내가 선업을 닦은 거요. 이 백만장자는 천상에서 좋은 행위라는 과보로 막대한 재산을 얻었으나 자신의 좋은 행위를 후회했기 때문에 업이 그에게 준 부유한 조건을 완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역과보예요. 역과보. 제가 이 공부를 했어요. 상유타 니카야에서. 직접 경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유타 니카야에 무자식경, 자식이 없는 경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 것 말고 뒤에 거, 이 사람에 관계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부처님은 왕의 아들이었고 탁발로 먹고 살았지만은 왕권을 가진 왕은 세속을 군림하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도. 이것은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거나 할 때 거기 염탐꾼을 계속 넣어요. 다 감시하고 있어요. 다 보고받아요. 부처님이. 예. 그러니까 세력을 형성할까 봐서.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그 사회 어떤 제도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얼마나 부처님이 조심스럽게 활동을 펴시는데 다 보고 아시니까. 그래서 비구니 제도도 처음에 아난다조자가 3번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하고 마지막에 승낙한 거예요. 비구니들이, 여자들이 걸칙하면서 노숙하며 나무 밑에서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뿐더러 다 강간당하고 하는데, 그리고 생계를 비구니들이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절대 권력인 왕권과 브라흐만들의 질시를 이겨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불교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 불교적 계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교는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가 계율지상주의잖아요. 금욕적이고. 자이나교가 하도 불교를 욕하니까 계율도 만들고 안거도 만들고 뭐 온갖 그 계율이 만들어졌어요. 저들 막 뭐 시도 때도 없이 얻어먹으러만 다닌다고 말이지. 자이나교들은 앉아서도 안 먹고 서서 먹고 어떤 숟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먹잖아요. 그리고 나체고 그리고 앞에 걸어 다닐 때
그 벌레 없으라고 그 털이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비교 우위를 하기 위해서 자이나교가 불교를 늘 대상으로 삼아서 비난을 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자이나교의 영향으로 계율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코살라 왕이 점점점 부처님한테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다 토로해요.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염탐꾼들이 부처가 왕권을 도전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은 경우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지. 예수도 잡혀 죽인 거예요. 무리를 이루면 죽여요. 무리를 이루면. 예. 근데 이 코살라 왕은 나중에 부처님한테서 울고 불고 막 그래요. 토로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달려와요. 뭔 일 하다가 코살라 왕이 와가지고 그때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세종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세존이시여, 이제 원래 경전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사와띠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왕궁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래요. 자식이 없으면 왕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섞인 쌀아기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기워서 만든 대마 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옛날에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따카라시키라는 벽지불에게, 그러니까 붓다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삼붓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빠짝가 붓다, 벽지불. 스스로 깨달음을 얻되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지? 아라한.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탐진치가 소멸한 것은 삼맛삼붓다나 빠제까붓다나 자기나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어려운 붓다가 되지 말고 아라한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붓다는 25분밖에 안 계시니까. 스리랑카 담마키티 스님은 28분이라고 그러는데 25분 이전에 가마득히 오래된 옛날에 3분에 있었다라는 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25분 내지 28분이라고 중요하지 않고 보통은 그 이후엔 25분이라고 그래요. 미얀마에서 25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제까 붓다, 벽지불은 붓다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못 얻어서, 근데 12연기는 알아. 그 연각이야, 벽지불은. 근데 사성제를 모르는 거야. 완전하게. 붓다는 됐는데, 그걸 풀어서 법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벽지불이 태어난 시대는 평온한 시대. 위없는 깨달음 얻는 삼맛삼붓다. 사성제를 아는 붓다가 태어난 시대는 혼란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필요로 했던 거예요. 벽지불은 평온한 시대니까 법을 안 펴도 괜찮은 시대였고. 그래서 이 벽지불에게 공양을 했습니다. 그는 사문에게, 사문이 뭐라고 그랬죠?
비구가 아니더라도 걸식하는 류의 수행자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반 브라흐만적이고 반 베다적인 사상가들, 그래서 그런 그 구도자를 일러 그냥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쿠도 사문이고 비쿠가 아닌 그 다른 외도 수행자도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는 사문에게 음식을 주시오 라고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지. 그 하인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딱가라시키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7번을 좋은 곳에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선처, 악처와 선처가 있죠. 악처와 선처를 간다 할 때 간다가 무슨 말이죠? 응? 선처로 갈 때 수마띠, 악처로 갈 때 갓띠 위파띠. 그러니까 수가띠로 갓띠가 간다예요. 그 간다가 우리 금강경에서는 뭘로 표현하죠? 아재, 가자, 간다. 갓띠예요. 원래 빨리어는 간다. 어디로? 그래서 수가띠는 선처로 간다. 두가띠는 악처로 간다. 그 얘기예요. 갓띠라고 그래요.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베풀고 나서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는데, 이런 그의 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선업 쌓고 역과보가 생긴 거야. 불선업이 반쪽짜리가 된 거야. 선업으로 부자는 되고 악업으로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계신 쇠오미 사야도가 미얀마 스승들이 뺐다 악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악귀가 성냄의 한 범주에 들거든요. 인색한 거, 질투, 성냄. 근데 쇠오민 사야도가 남에게 베풀지만은 자기가 먹지 못하면은 그것도 악이다.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에게 베풀고 자기는 근검 전략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있어도 즐기지 못해. 쉬어 짜느라고.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악업의 과보야. 예? 예. 그러니까 분야짜리님은 있으면 좀 써. 있어도 못 쓰면 악업의 과보요. 공덕사. 돈 버는 거하고 쓰는 거는 별도라고 그러죠. 별도라고 그러지? 네. 뒤에 보면 죽으라고 벌기만 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쓰지 이제. 자식들이. 그것도. 에? 그 반대가 문제죠. 있는데 안 쓰는 거 전략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뺐다 과보요.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 과보로 이렇게 못 썼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경우 거부장제 얘기야. 그런 위험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그걸 부정하지 마요. 본인을 변명하는 것 같아. 전막안 쓰거든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멋진 수레를 타는 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합당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섯 가닥 안입이 설친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유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업의 과보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백년 동안, 여러 천년 동안, 여러 백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로 남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 7번째 생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그 소유물을 왕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김 교수도 그 적당히 100% 그 아들한테 다 예.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대왕이요. 그런데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지은 이전의 공덕은 모두 다하였고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교환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교환 지옥으로 갔네. 그러니까 극적 반전이네.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인연 따라 흐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교환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교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곡식, 재물, 은도, 금도 그의 어떤 소유물도 하인, 일꾼, 심부름꾼, 자기 식솔까지도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지 못하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 지은 자신의 것 그는 오직 이 업만 가지고 갑니다. 그림자가 그를 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그를 따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니 선업의 공덕을 쌓아야 하니까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산이라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에게 공덕이 저 세상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산이라 그런 공덕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의 기반입니다. 공덕을 쌓으면은 현재의 행복,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것은 공덕에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개정해 두어요. 근데 그 알아차림, 수행을 시작하는 개는 공덕이 전제되지면 안 돼요. 공덕 없으면 못해요. 그 공덕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뿐야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알고 뿐야짜리 그랬어요? 에? 알고 했겠지. 뿐야짜리는 뭐요? 단맛짜리 그러니까 법사 공덕을 실천하는 자 남편은 공덕이라는 그 모태고 그리고 부인은 살랑살랑 빼서 공덕을 실천하라고. 한국 명상은 무슨 인쇄물도 좀 만들고 수고 많았어요. 내가 그런 거 만들 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인사도 못했네. 이것이 지금 역과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 공덕이 반감될 수 있다. 근데 섞이지는 않는다. 따로따로 받는다. 그래서 제가 공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얀마에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어떤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뭘 도라고 그래서 뭘 도냐 그랬더니 20살 되면은 비구계를 받는데 보시자 후원자가 없어서 못 받는다. 그래서 왜 못 받냐? 우리도 미얀마 사람한테 후원을 받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못생겨서 못 받는다. 그러냐? 막 동정심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그때 몇백 불씩 걷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 뭔 일이 있어서 가만히 잊어버렸지. 그 공덕을 짓는 걸 권한 사람이 외국인 숙소 담당 여자였어요. 영월차라고. 아이고 이름도 잊어버렸다. 나하고 동갑인데. 미얀마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 밥이 넘쳐가고 다 남으면 거지들 주거든요. 근데 사무실 직원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 밥 못 먹어요. 보시한 그 밥을. 그리고 그 외국인 숙소를 관리하는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사람도 거기 가서 밥 못 먹어요. 저기는 막 그거 모르죠.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무실 직원 다 도시락 싸와요. 그 나이 먹은 여자 있어요. 그 사람 공양가에서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자기 바라밀 공덕 쌓는 것하고 남들이 그 공양보시한 것하고 먹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그 계율에 관해서 엄격한 이 한계가 있구나. 철저히 분리하더라고. 그래서 이판사판이 철저히 잘 지켜지더라고. 제가 우자틸라 사요도를 초청을 했어요. 미얀마 큰 스승.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했더니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한테 초청했다라고 하지 말고 사무실에 가서 내가 우자틸라 사요도를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토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요청이 온다. 그때 내가 결정한다. 내가 가겠다 못 온다. 그쪽에서 나는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판 이판 사판에서 사판 수행을 지도한 사람이고 모든 그 살림은 도맡아서 울라짱 그 신도 회장이 그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 좌지우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그 엄격한 그 권력의 역할이 그 나뉘어져 있더라고. 또 제가 무건실을 들어갔는데 이제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 딱 들어갔는데 사야도한테 이제 무문관에 이제 안거 끝나고 무문관에 들어가서 밥 나라도 좀 먹는 데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무문관에 밥 날라주는 그 시스템을 여기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니까 그쪽에 요청을 해라. 그쪽에서 내가 우짜릴레 사야도한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수행을 혼자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결정하마. 거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청이 왔는데 내가 들어가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떤 절대 권력 스승들이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남용될까 봐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판사판이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승가가 그렇게 청정하게 유지되는구나. 굉장히 스님들이 낮춰요. 그리고 울라짱이다. 굉장히 다 미얀마 재벌들이지. 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광산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난 그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도 운영하니까 호텔 식사처럼 식사가 좋아요. 다 그 사람들이 거기 스님들 식사 날 잡기 힘들어요. 다 한두 달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가가 참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공덕은 기초입니다. 토대. 공덕 위에 개정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한 기본입니다. 그 뒤에 수행이에요. 선한 일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뒤틀려서. 그래서 오늘 공덕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더라도 그 공덕을 반감시키는 역과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 보시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어디 그 무슨 좋은 일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여행하면서 어디다 돈을 주고 왔어요. 모아서 줬죠. 근데 뭐 하라고 줬어. 근데 마시와 수행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그거 딴 데다 썼다. 그래서 나는 잘했네. 근데 나하고 같이 돈을 낸 분이 화를 팍 내더라고. 아니 그걸 쓰라는 데다 쓰지 딴 데다 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모르겠어. 꼭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묘한 데 쓸 때가 있어서 썼으면 어떤지. 나는 일단 내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면은 그 또한 더 공덕이 쌓이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내가 무엇이라고 거기다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라고 화를 내는 것은 조금 온당한 처사가 아니네 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누구랑 어디 다닐 때 절에 가서 뭔 일 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갔는데 그걸 딴 데서 썼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던 그 경제인이 딴것이 싹 달라지더라고. 딴 데 썼다고. 그래서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좋은 데 썼으면 됐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실한 것을 잊지도 않을 뿐더러 잊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고 또 보시했으면 꼭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답례를 바라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느 종교를 다닐 때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보시에 관계된 다양한 얘기예요. 거기 구역장이 그 종교에 관계된 누구를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누구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방구 말이 없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막 수행하고 왔을 때요. 아니 그 수녀님 훌륭하시네. 왜? 수행자가 주고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고 이 보시 공덕으로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야지. 그것을 아이고 누구님 자매님 지난번에 고마웠어 그 얘기는 또 달란 말이요. 꼭 그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공덕에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미얀마는 철저히 주고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 보시의 공덕으로 도과를 성취하십시오 라고 하고 주고받는 것을 끝내서 잊어버리게 해. 내가 뭘 주었는데 나를 몰라보네? 어쩌네? 그러면 내가 공덕 까먹는 거란 얘기예요. 네? 혹시 저한테 보시한 분들도 저한테 바라면 공덕 까먹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 잊어버려라. 베푼 것은.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가장 공덕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회양이에요. 내게 오는 공덕까지도 바치겠습니다가 회양이에요. 그게 불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오늘 공덕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